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석영 자매님이 봉독할 때 어린이들은 우리 성경 봉독 끝나고 바로 다 어린이 교실로 가면 좋겠습니다. 장로의 남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논하느니라. 아멘. 자, 어린이들을 우리 다 일어나서 어린이 교실로 가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진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 있는 시간 각각 우리 진롱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또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며 세 번째 주일은 어느 교회에서는 교사 주일로 지키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부부 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5월 21일을 부부의 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된다. 21 그것은 둘이 하나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5월만이 아니라 매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요한 1서를 설교하여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5월 첫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요한 2서를 본문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이죠. 요한이 초기 그리스도인 가정에 적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서 편지를 받는 자가 부녀, 그의 자녀들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부녀여라고 했고 끝인사의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특별한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을 지칭한다 하는 해석도 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 부녀로 했다 그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가 여성 명사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해석은 요한이 여성들이 많았던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수신자를 부녀 또 그녀의 자녀들 이렇게 지칭한 것은 요한 2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로부터 교회에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과 어린이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의 서신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한국교회나 또 호주교회나 어디 교회나 회중 가운데 여성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서신은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가정을 향한 권면의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들과 자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인 5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희생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정은 거짓 사상이나 악한 도전들을 잘 물리쳐서 바른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나 거짓 교훈과 악한 어떤 공격들로부터 잘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1절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랬고 2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3절에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4절에도 진리를 행하는 자 1, 2, 3, 4절 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이고
정확하게 찍어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초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정은 매우 소중하지요. 세상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정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로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음으로 이제 가정이 더 커지는 거죠. 가정은 가족이 서로 돌보고 돕도록 고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자로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내만이 남편을 돕는 자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틀린 주장이에요. 가족은 남편과 아내, 가족 모두가 서로서로 돕도록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남자는 흙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되어 있으니 남자는 약하고 여자는 강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도와라. 뭐 이렇게 또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가정에서 가족들의 관계 가운데 갈등들이 종종 일어나죠. 대표적인 것이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누가 더 먼저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의 요구보다 남편이나 아내, 부부의 바람이 더 우선이에요. 한국 가정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것이지요. 부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자녀들의 바람, 자녀들을 돌보는 관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고 축복하심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기독교 가정, 특별히 호주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거 볼 때 참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따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들이나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믿으면 자동적으로 온 식구가 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족 모두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명령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받으며 태어난 그리고 자란 그러한 이름하여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참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족 공동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정인 거예요. 자녀들과 가족이 우리 가정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부부가 또는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라고 쓰인 그 1절, 2절, 3절, 4절 각 절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 가정의 온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1절에 온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여 영원히 함께 계셔야 한다 하는 것이 2절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한다. 3절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행하여야 한다. 것이 4절입니다. 이것이 진리 위에 굳게 세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간직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사랑이 풍성해야 되죠. 가정은 가족들 간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해요.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4절 이하에 쭉 보면 요한은 진리 안에 거함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초라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었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서로 희생하며 섬기는 노력으로 가족 모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모두 이기적이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시지 않아도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희생과 섬기는 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야 하고 서로 희생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건강, 그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제가 잘 양 목사님처럼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설교 중에 잘 못합니다만은, 근데 그 영어 가사의 의미를 한국 가사가 잘 전달하지 못했다 하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가정만큼 따뜻함과 즐거움을 누릴 곳이 다른 곳에 없다 하는 내용의 그 노래 가사 말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노숙자로 있으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가 어릴 때 경험했던 가정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노랫말을 썼을 것이다 하는 거죠. 가사에 좋은 곡을 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청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따뜻함, 가정의 즐거움, 가정의 행복,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평강으로 함께 기억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삶 속에서 늘 간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은 바른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요한이 요한선신이라고 하는 건 1서, 2서, 3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 편지를 쓴 목적이 같아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사상과 거짓 교훈들을 물리치고 신실한 신앙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서에서는 약간의 가정적인 그러한 내용, 부녀와 자녀들 그렇게 했죠. 특별히 요한 이서에서 강하게 거짓 교사들을 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또 10절과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고 또 이단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란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많은 거짓 교리, 잘못된 교훈으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아주 핵심적 복음 진리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본주의 사상, 이단,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이비. 이것들 모두에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도 못 부르게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들 또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배치되는가 이것을 연구한다거나 이단과 거짓 사이비 교리를
배워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확고히 가지면 돼요. 이것도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죠.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찾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거짓 신앙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것,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 근본적으로 악한 것들, 특별히 거짓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이 모든 악의 시초예요. 또 우리들의 가정이 퇴폐적인 향락, 또 폭력, 마약 중독,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도 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찬양으로 많이 부르면 악한 세력이 범하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이 많이 불려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 셋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가족들 서로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과 잘못된 거짓 종교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사이비를 물리치도록 바른 신앙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또 세상의 타락한 거짓 문화와 거짓말, 폭력 등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사천
모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 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우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거짓 사상과 타락한 문화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며 모든 악한 사상과 거짓 교리, 타락한 문화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영상예배 가족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